286장.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지 산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없어 사람과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21장 9절 또 17절까지 역대상 21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신지라.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게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전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그 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 사람 우른 안에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밟혔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한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리라. 아멘. 따라 읽어보세요.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여러 번 읽으면 알 수 있는 건데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역대기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대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죄의 사건을 2번이나 기록됩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끌어내기 위한 것인데 제가 주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성전이 건축되려고 어떻게 된다고? 자, 결혼을 3가지 결혼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와 죄와의 결혼, 그 다음에 말씀과의 결혼, 그러면 결과가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이라고 했죠. 솔로몬. 기억이 안 나요? 다시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자식이 낳는데 그 자식이 결국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갓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받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바로 다윗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밧세바를 위로해 주시고
다윗이 바스바와 동침을 하니까 탕자한 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성전을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볼 때 도덕적인 죄가 있고 행정적인 죄가 있어요. 도덕적인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정적인 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어떤 행정을 건드린 걸 행정적인 죄라고 해요. 여러분의 행정적인 죄를 지어드리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도덕적인 죄는 100번을 지고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봐주는데 행정적인 죄를 지면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걷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도덕적인 죄에 떨어질 만큼 행정적인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이가 바로 이스라엘 군인 수를 계수한 것은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란 말이야. 이건 사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행정을 건드린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나 기록을 했고 이 죄를 짓고 나서 요압이 어떻게 말했잖아요. 요압이 그렇게 충고해도 안 들었잖아. 다윗이 안 듣고 바로 이 군인수를 계수하라고 그래가지고 항의했잖아요. 그 군인수를 다 계수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시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너가 내게 범죄했다. 그 말 행정적인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가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은 3년 기근, 이스라엘 전체가 3년 동안 기근이라서 바로 먹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목축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그거를 당할래? 아니면 적군에게 3개월 동안 쫓아서 도망다닐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 전염병이 일어나서 내가 칼을 던져서 바로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사람들이 7만 명을 죽여요. 어떤 걸 택하냐 그랬더니 여호와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은 여러분 칼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칼. 저는 지금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칼이에요. 보세요. 자, 12절 읽어보십시오. 12절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전염병이 뭐예요?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내가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내 죄도 더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긍휼을 베푸신다면 어떻게 해요? 전염병을 거두게 될 거예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 영국은 오늘 5만 4천 명이야 확진자가. 네? 근데도 방역을 풀어줬어. 그게 뭐냐면 마스크 다 벗으라고 했어.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 네? 방역을 거기는 60%가 70% 했대요. 백신을 맞은 게. 근데 문제는 뭐야? 또 걸리는데 어떡할 거야? 백신 맞은 사람이 걸리는데. 특별히 중국에서 무슨 백신이죠? 노바 백신인가? 네? 그 백신을 맞아도 소용이 없어. 아무 효과도 없어. 지금 중국과 계약한 나라가 많은데 다 취소하기 시작한대, 지금. 맞아도 소용없는 거고. 브라질 무슨 총리인가 대통령인가 그 사람은 2번이나 걸렸어. 예? 그 백신을 2번인가 3번 맞았는데 2번이나 걸렸어요. 낫다가 또 걸렸어. 그래갖고 수입하는 거 다 멈춰버렸어. 예?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긴 거는 성전이에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기초가 뭐냐? 죄를 졌으면 반드시 회개해, 말씀에 의하여 회개해야 되고 회개의 용서의 결과가 솔로몬이야.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본성에 화합하게 신앙생활의 축복이지 그냥 내 고집을 부려. 어떤 사람 나 그렇게 말하더라고. 질병의 결과는 질병의 원인은 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상이 아픈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아프냐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난 100번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해. 내가 더 아파도 마찬가지야. 내가 모르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난 생각을 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여러분 그거 하다 죽는 거야. 그럼 자기만 손해보는 거야.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추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말씀에 의하여 된 것이지 여러분 느낌이나 여러분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애구면에 하나를 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가 뭐냐면 이 공의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 앞에도 그러고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여러분이 죄를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 아니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은 건 똑같이 추구해요. 다. 근데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분을 베풀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만큼 신앙이 성숙한 만큼 여러분 지금 회개하는 죄보다 앞으로 은혜를 추구해서 5년 10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다음에 회개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럼 주님은 오시고 비쁘셔서 다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 히브리서 10장 17절. 자, 15절부터 읽어보십시오. 15절부터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는 율법, 돌 위에 새겨진 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의 법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기록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여러분이 마음에 기록이 돼. 영 속에 기록된다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서 그 죄를 여러분이 자백하고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 긍휼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다윗이 죄를 졌어요? 1번 죄를 졌어. 죄를 지면 죄와 결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아파서 죽게 생겼어. 가시란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충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빨리 가서 다윗에게 경고하라. 그래서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간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비두지 않는다. 반드시 당신 후손들에게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살인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밤에 몰래 데려다가 간음을 저질렀지만 당신의 자식들에게선 백주에 당신의 새끼들이 간음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엎드려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한 게 시편 51편이야.
시편 51년 침상이 다 젖었다. 침대가 다 젖었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예? 얼마나 진실로 회개했는지. 그러겠습니다. 자, 회개는 결국은 뭐예요? 말씀과 결혼한 거예요. 예? 지금 영적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죄와 결혼한 것이고, 그를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바로 말씀과 결혼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아무리 범죄했어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바로 솔로몬을 주셔요. 솔로몬을 줘서 바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평생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하시오. 그리고 죄 짓다고 다 아프냐? 그렇게 말하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가증히 여기는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그만큼 죄를 가증한 거예요. 이 죄를 그렇게 간과하는 사람은 항상 문둥병이 따라다니는 걸 여러분 아시게 돼요. 문둥병. 나병. 문둥병의 표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문둥병의 표시. 네?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부모에게 반역하고 거역하고 다 문둥병의 표시야. 목사에게 대적하는 거 다 문둥병의 표시야. 남편에게 대적하는 다 문둥병의 표시야. 그럼 어떻게 해? 다툴 수밖에 없죠. 다투는 건 다 뭐예요? 아말렉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원수야. 축복이 없습니다. 질병이 떠나지 않아요. 저주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어떤 죄도 그냥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것처럼 그대로 자백할 때 하나님은 히브리서 아까 10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 예? 예?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 전지가 뭐냐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속의 죄까지 다. 그분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뭔가? 전능이 뭐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거기에 하나가 더 들어서. 그게 뭐냐면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백할 때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이에요. 네? 근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서로 잘못하고 그래서 용서를 빌고 그랬어. 잘못했어. 김수아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서 근데 무슨 사건만 하면 또 기억해. 네? 그래야 안 그래. 네?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지? 그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야. 그건 마귀의 속성이야. 여러분, 과거에 누군가 잘못한 걸 자꾸 입으로 내는 거니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는 계속 참소하는 거야. 여러분, 축복이 없어요, 그런 사람. 빨리 잊어버려야 돼. 네?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내가 잘못된 걸 알았는데 자존심이 상한 거야. 내가 목사가. 예? 그래서 김지수한테 이래서 야, 미안해. 그랬어.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진실로 저 사람한테 용서를 빈 거예요, 안 빈 거예요? 안 빈 거죠. 근데 말 자체로 빈 거죠.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거야. 77번을 범죄했어도 자백하면 용서해요. 자, 한번 그 소리만 찾고 나옵시다. 마태복음 18장.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너 태도가 잘못했어. 야, 네가 네 용서 미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까지 다 따지잖아요. 그게 내가 범죄하고 그런 거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니까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정죄한다니까.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는 7번 성도가 잘못했을 때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주님한테 주여 나는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야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도 그런 거 그냥 숫자로 따르면 490번이요.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량없이 잘못됐다고만 고백하면 용서입니다. 네? 야 미안해. 분명히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죠? 그지? 근데 그거는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테 구원받는 입으로 분명히 시인했으니까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김소연 집사님 뭘 잘못했어. 그때 내가 이랬습니다. 잘했다. 자 1번 잘했다는 뜻이다. 2번 잘못했다는 뜻이다. 3번 잘 모르겠다. 1번 잘했다는 뜻이다. 한 번도 안 되네. 2번 잘못했다는 뜻이다. 안 듣는 사람은 누구야? 강현주 자매는 몰라? 3번 잘 모르겠다. 잘못했다는 뜻이죠. 그죠?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잘했다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해하세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무슨 다툴 일이 있을 때는 뭔가 잘못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냥 야 미안해. 그것도 어떻게 돼? 받아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 이거를 성경에서 미쁘다고 표현해요. 미쁘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여러분의 성경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죄들이에요. 복수예요. 왜? 우리가 죄가 한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때 결과가 뭐냐? 자, 사도행전 3장 19, 20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 20절. 근데 이게 사람들과 다투거나 죄를 짓고 용서를 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만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줄 알아요. 아까처럼 내가 이럴 때라 자 미안해. 그게 잘못했다는 거야 그게? 그리고 그것도 싸우고 그거.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19,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분이야. 솔로몬이신 그리스도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오신 만큼 딴 말 죄를 많이 버리고 주님께 돌이킨 만큼 그리스도가 많이 오시고 기름 부음이 오는 만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이게 안 될수록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반드시 뭐냐? 죄를 지은 인간이 그냥 내비둘 수 없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킬 때 그때 결과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기초가 세워져요. 이거 여러분 평생이죠. 영적 3대 결혼. 잃어버린 거야.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가까이 하는 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은 죄를 자꾸 자주 반복해지는 것은 죄와 결혼한 거고 마귀와 결혼한 거예요. 그럼 불행이 떠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잘못된 죄를 사람한테 잘못하면 사람한테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자백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건축되어지고 성도들과 건축되어져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되어 이 타락한 세상에 반간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죄를 많이 발견해내는 것이 축복이에요. 네? 회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특징이 회개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회개거리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나에게도 지혜의 왕이신 솔로몬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도 원만한 바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할 때 쓰임받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일 예배에 아무래도 내 마음에 내일 꼭 감독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에 이렇게 20명씩까지밖에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누어서 하나님이 그냥 천군 천사 파송해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20명, 1부 예배 20명, 2부 예배 20명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게 하셔서 속히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되어져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질병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감을 꺼내셔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 또한 저를 놓고 기도하시되 영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마다 레마가 되고 성령이 검이 돼서 더러운 귀신들이 울고 떠나고 손을 내밀어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죄를 불쌍히 여시고 꿈을 주시고 자비하시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어린 자기를